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불 들고 나갈 준비했느냐. 그날만에 주님 나를 눈물에 준비했느냐.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을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오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모여 싸우니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이 강단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들어진 신 이기적 유전자와 같은 아주 유명한 책을 저술한 그리고 적극적인 무신론자인 영국의 리차드 도킨슨 씨가 최근 영국 LBC라고 하는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나 자신을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 나는 찬송과 성탄절을 좋아한다. 영국에서 사는 것은 마치 기독교 분위기가 가득한 집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독교와 이슬람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4번 기독교를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도킨슨 씨는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인데 나는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지만 나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참 좋아한다. 기독교가 부르는 찬송도 좋고 기독교가 예수님 탄생한 성탄절에 부르는 캐롤도 나는 너무너무 좋다. 나는 기독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다른 종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고백에 의해서 거듭난 성도가 아니라 기독교 문화가 저변에 깔린 영국인으로서 기독교를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독교를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미국의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타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누구인지 또는 신이 존재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관습을 따라서 우리와 그들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고 문화가 다 기독교 분위기고 그러기 때문에 나도 그 문화 속에서 살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니까 나도 그런 기독교에서 부르는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도 부르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삶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일 때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도킨슨 씨의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문제를 아주 호평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냥 문화가 아니죠.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피조물이 되게 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장 큰 목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일치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가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적 그리스도인은 이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분위기,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그 분위기에 젖어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고 그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사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이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쉬지 않고 가르쳤고 그것을 전도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캐리그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은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믿거나 믿고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고 거절하거나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도킨슨이 얘기한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찬송가를 즐겨 부르고 교회에서 사람들과 만나 즐거운 담소를 나누고 그리스도인들과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쉽게 믿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경험으로나 지식으로는 죽은 인간은 살아날 수 없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미국과 소련에는 죽은 사람을 냉동 보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명, 300명 되는 사람들이 몇 억씩
돈을 내고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기술이 발달하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면 죽은 사람을 냉동고에서 꺼내서 다시 살려서 병을 치료하고 다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는요, 드라이아이스에다가 꽁꽁 얼리면, 붕어는 드라이아이스에다가 갑자기 꽁꽁 얼렸다가 완전히 얼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잘 해동시키면 살아납니다. 인간은 아직 안 돼요. 인간은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전에 냉동창고에다가 보관해놓은 시신을 아직 꺼내가지고 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요, 본 적도 경험한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실인데 예수님은 그 일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제자들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그리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너희 선생님이야. 그러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처도 보여주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야, 와가지고 밥도 같이 먹자.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지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살아난 예수야. 그러고 말씀을 하시고 상처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믿었어요. 그 10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더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분이야. 그러고 말했는데도 도마는 그걸 안 봤기 때문에 나는 못 믿어. 너희들이 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해도 나는 못 믿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 그러면 평안하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평강이 있으라, 평안할지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두렵기 때문에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테러를 당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총독인 빌라도가 정식으로 개설한 법정에서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처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주 흉악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패거리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패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수배를, 예수님을 그렇게 처형했다면 그 함께했던 잔당들도 다 없애버려야 세상에 그 악한 무리가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쑥거리냐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을 거야. 보초들이 쓰고 있었는데 아주 특별한 상황이죠. 누가 무덤에 보초 쓰겠어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예수님은 특별한 죄수라서 무덤에다가 보초를 세웠는데 그 보초의 눈을 피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건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한 패라고 하는 거에다가 또 죄인의 시신을 훔쳐간 죄까지 이렇게
더해져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안하라, 놀라지 말라, 평강이 있으라, 뭐 이렇게 평화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고, 이 상황이 전개되는 데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는 그것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나아갈 방향들을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잊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여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네 손으로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도마가 만져보지도 않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을 선생님 그러고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 주인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믿음을 고백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마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상처를 가진 그대로 자기 눈앞에 나타날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아, 이분은 우리의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차원을 갖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의 모범으로서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보여주신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잘 믿는 거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완벽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 하나님으로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아니고 선생님으로서의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숭배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의 코에 직접 생기를 넣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후에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셨던 그 생명이 인간에게 주입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성경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우리가 매 주일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가정집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상기하면서 이곳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면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전승이 남는 거예요. 전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험, 예수님의 삶이런 목격담들을, 경험담들을 이렇게 전해주었는데 그것이 교회의 전승으로 이렇게 남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없어지고 죽고 없어지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후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전해준 말을 믿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믿음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것도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니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경험하지는 못해요. 내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다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부분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 전체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도마처럼 의심할 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육체적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적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그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면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계시던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마음에 큰 감동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상 속에서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에 맞추어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형태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나 결론은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기도하러도 많이 갔죠. 산기도도 많이 가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토요일 날은 청년부 예배 모여서 드리고 금요일 날은 교회에서 철야 예배 드릴 때 가끔 가다가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했고 주일이면 교회 학교 교사, 성가대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아침 집에서 7시쯤 집에서 나와서 집에 돌아가면 9시 이렇게 되도록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던 그런 아주 우리 한국 교회 가장 불타던 시기에 저희가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에 어려운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도 많이 어려웠지만 저보다 더 어려운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던 어떤 여자 청년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성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절벽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목자가 손을 뻗어서 구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여자 청년은 중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공장에 일하면서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던 야학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야학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밤에는 야학에 와서 공부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찬송도 방언으로 부르고 성경도 방언으로 읽고 그러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주의 종이 되었고 목회자 부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주셔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큰 체험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을 경험할 수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아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느냐라고 할 때에 두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내적 확신, 외적 확신, 이 두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적 확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그가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 두 가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질 수 없는 사람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변화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거는 우리의 품성이에요. 품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품성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품성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해지고 고결해지는 것입니다. 내면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아니냐를 분별할 때 두 가지, 내적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가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품성이 변해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품성의 변화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자연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고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진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화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은, 각각의 어려움들은 다 자기가 어려움을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내게 주어진 삶의 아픔, 삶의 무게, 고통,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이 예수 믿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도 있고 무게도 있고 예수 믿을 수 없는 그런 여건과 환경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전도자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생명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빛이 되고 길이 되어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등대 같은 우리 은진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하게 역사하기로 교통되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